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니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소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절망과 소외, 이것은 주로 실존주의 철학자나 작가들에 의해서 말을 많이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 이 절망과 소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전쟁 후에 폐허를 딛고 문화를 복구하는데 현대인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좀 더 잘 사는데 세상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희망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절망이고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많은 교수들이나 작가들이 그의 논술을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절망도 비극이지만 더 커다란 비극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나와는 통할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소외감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겐 친구가 없어. 점점 이 시대에 같이 통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괴리되는,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그러한 부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나 모든 벽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대화하는데 서로 벽이에요. 이렇게 좀 편안함이 없어. 말을 해도 자기가 하는 말만 하고 들을 말만 들어요. 점점 더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TV를 켜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서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 들을 말만 듣는, 전혀 통하지가 않고 하나가 안 되는. 현대인들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 절망과 소외,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비극이라고 저는 봅니다. 창조주와 그리고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비극적인 모습이 절망과 소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이 두 가지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의 설교의 주제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의 큰 틀을 얘기한다면 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저는 10수년을 성덕교회 재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냐, 이러한 기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냐라는 것들을 시금석으로 놓는 말씀을 저는 강론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절망과 소외의 극한에 다른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병을 가졌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계속 하혈을 하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자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한 생리의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생리는 배란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차세대 자기의 DNA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통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그 주기 때만 돼서 하혈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이 피가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치명적일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피를 쏟는다는 게 여러분들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지금의 의학도 이 피를 쏟는 것 때문에 의사들은 상당히 곤란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피 냄새가 이게 얼마나 역한지를 여러분 아시나요? 안 맡아봤어? 여러분들 이 피 냄새가 엄청 역합니다. 예, 전쟁이 났을 때 시체에서 이 피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처치가 안 된 그 피의 냄새는요, 사람의 그 냄새를 하는 이 작용 중에 마비가 될 만큼 그렇게 역겨운 냄새가 이 피 냄새예요. 그래서 여름에 옛날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염을 할 때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름에는 이거를 관을 다 해도 이게 냄새가 그 피 냄새와 이 인간의 어떤 그 썩는 냄새가 엄청 옛날엔 심했습니다. 저가 어릴 때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거의 집에서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병풍 뒤에 관을 놓고 그래서 그 왜 향을 피는지를 여러분 아시니까 그 역겨운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바꾸려고 그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독한 향을.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냥 그러한 피 냄새가 난자하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절망이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소외 그 자체인 극악에 다른 이 여인이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희망이 있으며, 왜 나에게 이러한 극한 고통의 아픔이 나에게 왜 있을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 입장이 같으면은 다 이게 땅을 치고 막 가슴을 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입장이 아니니까 뭐 나는 전혀 관계가 없지, 뭐 나는 지금 노멀 정상인 상태니까 뭐 그 양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들으러도 뭐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은, 성경에 있는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소외당한 여인이었는가를 극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글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판명하며, 생리적인 출혈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출혈하는 병, 즉 이 병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뭐 임질 같은 질병 때문에 하혈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당시로서는 난치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병을 알아도 고칠 희망이 없었고, 이 여인이 낫는다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이 좋다고 하는 데는 다 찾아간 거예요. 여기 이 많은 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다 다닌 거야, 그냥.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면서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으려 했고, 또 그들에게 다 허비했어. 내 재산에 있는 거를 고치려고 다 허비했어.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병을 나아서 내가 정상인이 돼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여인.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 효험이 없어. 도리어 여기 더 뭐한 상태가 되냐면 중하여졌다. 더 많이 피가 나고 더 많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더 힘들어지는 상태.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유, 이제는 숙명이다. 이제는 희망도 없고 이제는 확 죽어야 되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저 사람과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타인으로 삼자 입장에서 보니까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 얘기 같으면 이제 완전히 이것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자기의 이야기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들을 때 저 얘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진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여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해를, 이 12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12이라는 단어는 긴 세월을 말할 때 이 12를 사용해요. 그리고 성경적 사전을 찾아보면 40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긴 세월을 말할 때 40이라는 술, 12, 40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는데 희망이 없어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 했어요.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양이, 한의, 한방병원, 민간의학 모든 노력을 다 했을 거라는 것이죠. 아무 효험이 없어요.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이 여인에게 처해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예 완전히 무시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통적인 거기다가 꼭 멍멍이를 앞에다 갖다 붙이잖아. 완전히 무시당하는. 차마 거룩한 강단에서 그 얘기를 내가 못하게 했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다가 콕 뱀 얘기를 한다고. 그만큼 소외를 당하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누리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 없는, 이거 뭐 성경 속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 없을까 할 때 이 여인이 들어올 만큼 그렇게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는 여인. 당시 사회로부터 그는 철저한 소외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병은 부끄러운 병이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나 성 안에 살 수가 없어. 그때 그 당시에 그러한 유출병이 있는 여인들은 모세의 글에 의해서 성 밖에 살아요. 그러니까 짐승들과 같이 사는, 굴 안에 들어가서 짐승들과 같이 사는 그러한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함이 없는 그냥 짐승과 같은 대우를
이 여인이 삶을 경유해 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성전에 접근하는 것은 절대 금지이며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고, 이런 여인과는 그때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이혼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합법화가 되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냥 딱 이혼해도 죄가 아닌 그런 철저한 외로움과 소외를 느끼는 사회 속에 그 여인이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저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뭐야? 나와 무슨 상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게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듣는다면 바른 성경적 시각이에요. 철저한 절망과 외로움이 그 여인에게 아무도 받아줄 수 없는 사회 속에 버려진 사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도 외면한 철저한 소외의 삶, 절망보다 더 커다란 고통의 소외가 그의 날수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삶의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 성경 바깥의 문서인 외경에서 이 여인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 믿고 싶지는 않아요. 외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한 그 외경이 베로니카라고 그의 이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상 속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막 이렇게 야유 가운데 언덕에 올라갈 때 비오도로사에서 여러 번 예수님이 쓰러지시는데 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모욕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뛰쳐나와서 자기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이마에 땀방울을 닦으며 씻어줬다. 그런 기록이 외경에 나와요. 그런데 뜻밖의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베로니카다. 이렇게 외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외경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승으로 그냥 전설의 고향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저는 그 차원으로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설득력이 있어서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걸 또 되게 그래서 베로니카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헝겊 조각에다 이렇게 딱 예수님 이렇게 다 이게 또 캐톨릭은 또 그걸 우상시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저는 그래서 이단 중에 제일 큰 이단이 저는 로마 캐톨릭이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큰 집은 캐톨릭이고 작은 집은 우리 장로교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린 그게 큰 집이 아니라고 우리 집이 큰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장로교 바른 기독교가 우리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아멘.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 로마 캐톨릭이에요. 저는 이 여인이 두 가지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 결정적인 사실이 이 여인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치료에 새로운 종기를 맞게 된 이 사건을 본문은 이렇게 제시하는데 5장 27절 보시면은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뭐하고?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저는 여기 두 단어의 동사 듣고 그다음에 됐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heard, 들었다. hear의 과거형. 들었다. 그리고 touch. 여러분 이게 딱 옆에 딱 치는 거 touch. 여러분이 다 터치하잖아. 이게 거의 한국말이에요. 우리 터치 안 해요? 옆에 사람 이렇게 지하철 탈 때 이렇게 부딪히잖아. 이걸 터치라고 그래. 터치. 네, 터치. 그 여자들 이렇게 뭐 엉덩이 이렇게 만지면 큰일 나요. 이거 터치 큰일 나. 이게 그 사람이 수치감을 느낀다 이렇게 고발하면 그 사람 영창 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예요. 우리나라 무서운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조심해야 돼요. 터치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우들 웬만하면 남자들하고 난 악수를 하려고 하고 여자들이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지 내가 딴 데 어떻게 안 하잖아.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내가 우리 여성들하고 얘기할 때는 꼭 문 열어놓고 우리 집사람 옆에 놓고 이렇게 제가 대화하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유 이 양반이 나를 터치. 근데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여인이 들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듣고 손을 대기를 소망했어요. 이 여인에게 치료를 가져온 전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듣고 만졌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만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꼭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경험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데 그러한 대목마다 이 두 단어가 여지없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루병 여인 말고도 다른 말씀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이 두 단어 들었다라는 거하고 이렇게 만졌다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나만 발견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잖아. 듣고 손을 댔는데 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요. 네, 우리 아들이 화장실 갔나요?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하고? 자,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한 자?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면서 여기 듣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상세하게 얘기해요. 영생 얻었고 생명 얻었고 이렇게 믿고 듣고 믿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듣고 믿고예요. 우리의 신앙이 들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듣고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27절 마가복음 5장 27절 하나 더 넘겨주시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듣고 이것이 이 여인에게 운명을 가르는 놀라운 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누구에게 듣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기꾼에게 들으면 사기꾼 되고요. 복음의 진리의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듣는 그 청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어느 목사에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희비가 바뀔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들은 말씀이 믿음의 역사로 일어날 건가? 내가 듣는 말씀이 좀 이상한데 성경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분별해야 돼. 제가 혹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목사님의 어떤 이익과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종용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몰아간다면 여러분 그때 일어나야 돼요. 아니라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과 대치되거나
성경의 정당한 그 말씀이 아닌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강단에서 설교한다면 내려와야 돼요. 그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혹시 제가 노망이 들거나 혹시 제가 조금 이상해지거나 그러면 여러분 즉시 저를 끄집어 내려야 돼요. 알아들으셨죠? 근데 바르고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 끄집어 내리면 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강단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 증거되는 강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꾸 이상해지고 있는 게 말씀의 강단이 아닌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듣고 손을 대니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듣는 것, 뭘 듣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화할 때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운명이 바뀌어.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 같이 대화할 때에도 여러분 그것이 가족사에 나타날 영광인 걸 알고 여러분이 잘 얘기해야 돼요. 여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한 그러한 대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대화 속에 하나님이 나와 여자 사이에. 그래서 제가 결혼의 그 의미를 얘기할 때 제가 결혼 서약을 하기 전에 꼭 두 사람 불러가지고 너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바라보고 너와 여인 서약에 아내와 남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삼각관계를 강조하고 이것을 네가 삶 속에서 행할 것을 서약하고 제가 그 다음에 결혼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결혼 예식을 한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불러가지고 며칠 동안 또 얘기를 했던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인 가정.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노력을 다했지만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그에게, 미래가 없었던 그에게 들려지는 소문이 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귀머거리도 눈 감았던 장님도 띄어졌더라 하는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고 그의 옷자락만 만지기라도 하면 정말 좋겠다. 어쩌면 내 이게 하혈하는 이게 뚝 끊칠지 몰라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그 걸음을 재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 예수님이 소문 들린 그 소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의 그 막 달리고 싶은 그 열망, 그 지금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 여인과 같이 달리고 있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겠어요. 예수 눈이 번쩍 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운명과 인생을 바꾸는 갈릴리 그 사람 나사렛 예수 내가 만나야 되겠다. 최후의 희망, 소외된 그에게 강렬하게 그 애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 만나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들 그 연애할 때 저는 이경아 씨를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하나 기다려본 적 저는 많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많아 이런 기다림이. 근데 여러분 안에도 주님을 만나는 열망이 있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배가 막 그리워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내가 서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의 예배자들이 오늘 성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보는지 예배자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자,
갈망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설레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 제가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이런 얘기는 꼭 우리 목사님 끝날 때쯤 되면 꼭 하는 레파토리라고 또 다 인지하고 웃고 있는데,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후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계 교우들, 절망의 상태, 남들에게 소외받았다고 하는 소외의 상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그러한 도구들이 우리들 앞에 올 때마다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셨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해 하셨다는 이 놀라운 간증이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만난 자의 감격과 회복, 은혜를 주님 앞에 소원하고, 잃어버렸던 다시 회복의 생명력 있는 역사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내 영혼의 소망, 내 영혼의 희망,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실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참다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주님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